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금요 성서정과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그 한 해간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던 한 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에 오롯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참 새로웠습니다.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말씀 안에서 이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성서정과를 통해서 신앙을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촘촘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전체를 막 다루다 봤는데 계속 뒤에 가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묵상의 그 틀을 허락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이지만 성서정과 말씀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말씀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년을 한 사이클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특별한 어떤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해의 끝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 일반적인 우리 그 송구영신 있죠? 송구영신의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해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송구영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 시간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속된 연속된 시간이지만 한 해를 끝내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연속적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구약 말씀 그리고 신약 말씀을 한 부분씩 읽었습니다. 구약 말씀은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부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에는 솔로몬이, 신약 본문에는 예수님도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과 이 부류, 그러니까 솔로몬과 바리새인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초점으로 해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신약 본문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신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되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표준. 그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한대요.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고 전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표준으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 들으니까 좀 약간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성경학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리자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됨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했던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연구하지만 세상의 표준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좀 드러낸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지만 세상의 표준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봤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죠.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표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버리고 어떤 거는 딱 맞아. 그럼 내가 그거 갖고. 세상의 기준에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잘 안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진리가 오니까 그들의 거짓됨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고발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자, 지금 바리새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구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본문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쉬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합니다. 뭘 구해요?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혜에만 빨간색을 칠했지만 그 앞에 있는 왜 지혜를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저에게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자,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는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철한 정신, 생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지혜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이게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 원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인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번역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걸 갖다가 좀 너무 많이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많이 오해를 일으키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어떤 지적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했어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생각이나 그냥 마음이 아니라 뭘 수반해요? 태도를 수반합니다. 태도가 수반이 돼요. 어떤 태도요? 일단은 겸손한 자세이죠. 사람들에게도 귀 기울여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들을 수 있는 태도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인 거예요. 제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또 듣는 마음은 또 뭐가 필요해요? 어떤 걸 수반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수반해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맡은 자.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자, 대리자에게는 맡긴 분의 뜻을 계속 듣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대리자니까. 대리자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보낸 자, 맡긴 자, 그 사람의 것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낸 분의 것을, 그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원수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것,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왕이라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래 사는 것, 왕이 오래 사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오래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사람들 막 보낸 왕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래 사는 것. 아, 이거 하나님 만나면 구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또 부자 되는 것. 이건 뭐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막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되는 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도 부자 되세요. 이런 우리 복을 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은 왕으로서 정적을 없애는 것,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였을 거예요. 네,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채워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우리 새해에 인사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거치는 거 없이 나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꼭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 즉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만을 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아까 예수님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그에게 있었죠. 세상의 기준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바리새인의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게 하는 인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바리새인은 그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오직 자신을 위해서 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세우는 일로 구해요. 말씀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고 유리하게 적용을 했고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했죠. 내게 적용한 게 아니라 이용했고
필요한 말씀만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구할 것이 없었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세상에 왕의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유리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오직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오늘 솔로몬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고 이 세상에서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아마 2021년에도 여러분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인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대리자로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걸,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주님,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주님은 주님은 여러분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실 거니까 안 구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이요 태도라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건우네 집에서 단톡방에 감사제 사진하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큰 소리로 209절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까 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게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고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스러운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2021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죠?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신없이 사셨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서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의 힘으로 여러분만의 지혜로 살아내신 건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이 지키셨고 움푹 패인 웅덩이를 지나갈 때 그곳을 받쳐주셔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 엄습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셨고,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가 더 커지기 전에 막아주셨고, 때로는 잘못하거나 우리의 고개가 돌아 있을 때 한 번씩 따끔하게 혼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셨어요.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대리자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가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란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는 듣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걸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다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기도란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의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수수께끼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보고 맞춰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렸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죠? 어느 순간 자신이 아는 것에 취해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주문과 같은 말씀이 되어버렸고, 내가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에만 꽂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겹겹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다 우리 서로 알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한 지 짧게 1, 2년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도 들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잊어버리고 나 이거 다 알고 나도 어느 만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건 좋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나의 지식의 자랑으로만 남아버렸어요. 교만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을 저버리지 못해서 나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에게 맞는 말씀, 나의 구미에 당기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취사 선택의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자칫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올해의 운세를 점치듯이 기다릴 수 있어요. 마치 새해에 첫 뜨는 해돋이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듯이 올 한 해도 잘 지내가게 해달라. 듣고 싶은 얘기들, 내가 올해 계획이 있는데 내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바라는 것으로만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도.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요. 물론 내게 유익한 소리, 좋은 소리 어느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 소리에 국한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듣고 지금 내 상황을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고 알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2년 올해 받는 첫 말씀 아까 1시간 전에 다 보내드렸어요.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아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뭐 복에 대한 거 지혜가 충만하고 뭐 넘치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이제 이런 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자들이 없어요. 뭐 버리라 막 회개하라 막 이런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축복의 말씀만 지금 그 인터넷에 가면 이제 막 뽑을 수 있어요. 올해의 말씀 이제 인터넷에서 앱 가운데서 막 뽑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복의 말씀들 막 선별된 거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을 선별한 게 아니고 2021년 주일 성서정과 말씀 본문에서 뽑은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서 나눈 말씀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나마 그 가운데서 좋은 거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혹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적용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겠어요? 나의 고집을 버려야겠어요? 좋은 말씀만 뽑아서 뽑기처럼 뽑고 부적 붙이듯이 어디다 끼워 넣으면 복이 옵니까?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주신 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대리자들이라는 것이죠. 2022년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니 이미 결정을 다 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정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위해서 내가 내 상태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아뢰 보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시간,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지금 2021년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한 해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맡겨주신 주인의 지혜로 사십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의 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 앞길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2022년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이제는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의를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서겠습니다. 2022년 그런 삶을 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